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하셨기에 내용은 어렴풋이 다 아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뒷부분인데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이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할 때 믿음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임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임을 고백하고, 성도가 마음의 근심, 이것을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관한 자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믿음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묵상을 해 보셔서 신앙에 큰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을 잠시 성경을 한두 장 앞으로 넘기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에서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는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이 이렇게 확정을 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심판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가운데 비의 심판,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그 가족들 7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는데 살아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 이후 대선지자들은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앞부분에 있는 1장 18절 이후, 또 24절, 26절, 28절 이후에 있는 이 행실을 말하는데, 28절에 보시면, 1장 28절에 보시면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걸 이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네가 어떻게 남이 행하는 그 일, 정죄받을 그 일을 네도 하느냐? 이것 보니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 이런 일, 죄를 행하는 자가 죄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자기도 그 같은 죄를 행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욕하는 그 짓을 유대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 2장 3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면 저주하고 선을 행하면 축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응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런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 그에게는 그 영이 환난과 곤고를 당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다. 제가 앞에서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그 사람이 행한 악 행동에 대해서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이 환난과 곤고를 당한다. 내가 내 몸으로 죄를 지었으면 내 몸에 죄의 값, 죄값을 내 몸이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데, 내 몸은 죄를 지어도 편안할 수 있지만 내 영은 환난과 곤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행하는 행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의 저주와 눈에 보이는 것의 심판이 보이면 어이구 저게 큰일 났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이 환난을 당하고 곤고하다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니 저거 울고 저러니 이게 우는 이런 답답한 심정을 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은 그 민족이 망하거나 그 지파,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이 돌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는 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창처럼 하나님이 던진 이 돌과 창이 그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은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가증함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2장 29절에 가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 너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나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고 행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불합리함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를 마음에 한 사람, 마음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하려면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한다는 말은 할례를 마음에 해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다. 그 무조건에 갈로 열고 율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됨. 갈로 닫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은 진짜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입는데 그 사랑은 어디에 돌비에 새겨준 구약의 10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이 내 마음 비석 신비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계명이 새기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꼬드길 때, 유혹할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뭐고 이렇게 물어요.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익이 뭐냐? 이래 물었더니 2절 말씀에 범사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에게 준 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지요. 이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느냐?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이 있는데 도대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 배우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 세력이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되레 괴롭혔네요. 그렇지요? 왜 율법을 받은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느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죄다, 저거 죄다, 이게 죄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받은 나는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게 죄네, 저기 죄네, 죄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혹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깨닫 넘어갔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법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게 죄다, 이래가 되겠나? 이렇게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럼 구원을 왜 받습니까?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이 좀 어렵죠. 율법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 말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의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님 요한복음에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을, 구약의 성경을 천사들도 자꾸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떻게 오는지 연구하고 찾았는데 그거 못 찾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사들도 모르게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적은 글에, 선지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녹아 있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그 비밀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율법에 선지자들이
율법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줬습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기록한 성령이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왜 줬는지 아느냐? 너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줬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며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26절 3장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게 되는 방법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요 그냥 니 뭐 잘못했지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살면서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내일 이제 말복입니다만은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중에요 돈 많은 양반들은 복날에 민어를 먹었어요. 민어, 고기, 물고기 민어. 그 다음에 보통 평민들은요 닭을 잡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청, 노비나 이런 하청 사람들은 게 잡아 먹었어요. 신분에 따라 먹는 먹거리가 달랐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난 신분에 의해서 나는 개고기 먹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억울한 세상을 살면서 율법을 탁 만났더니 거기에다가 이 죄인이네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안 그래도 세상이 억울해서 미치고 한장하겠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니 죄인이네 이런 말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억울함과 섭섭함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라 이 말입니다. 회개라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슬픔, 이게 회자, 회개의 회자의 의미예요. 한문의 회는 뉘우칠 회로 쓰고요. 한이 맺힌다 회개도 돼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슬픔, 이 한이 내게 있다. 그 슬픔을 직시해야만 개선하다 할 때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회개라 해가지고 자꾸 니 잘못했다, 니 죽을 죄를 지었다,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걸로 자꾸 우리 머리에 탁 박혀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회개라는 것은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내가 예수님이 열어준 그 길을 따라 나의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 이것을 개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28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네 계명대로 살았나? 네 계명대로 살았다. 네 구원받았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명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도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리 그래도 너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성령이 옆에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야, 세상 사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안 행하고 무슨 구원을 받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옆에서 성령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해야 된다니까 속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 율법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3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내가 온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굳게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조문, 이 율법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요, 공부를 해야 돼. 다른 말로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목사도 신학 배웠다고 어디 가서 끄떡끄떡 대고 내가 이 정도도 안다.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야 되는 걸 알아도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갑자기 옆에 세워갖고 슬그머니 검은 봉지 내려놓고 그냥 가고, 그거 들고 가면 자기 쓰레기 봉투 사서 해야 되니까 돈 나가니까 돈 아낀다고 그냥 던지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배워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에 있는 이 중들도 아는 걸 우리가 가끔 놓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믿음의 선이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집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고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 알고 한 것처럼 이 성령의 깨우침과 지적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를 수 있는 신령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 믿음으로 온전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약속하신 것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를 지적받으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따르며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드리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